이렇게 종교 평화 뭐 협의회 주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는데 거기서 또 상까지 뭐 준다고 그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황홀합니다. 제가 원불교 여기서 한다니까 특별히 재미있는데 제가 원불교에서 몇 년간 계속 그 주말 그 방송을 했습니다. 주말에 이 주중 방송을 한번 그 둥근 소리 둥근 동화 하는 거기서 했는데 또 제가 이번 1월달에 가는데 2월달에는 백낙천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기로 돼 있고 원불교하고는 상당히 그 인연이 깊습니다. 김성근 교수도 잘 알고 김성근 교수한테서 이 원불교 교전도 받고 또 그 원불교사는 원광이라는 잡지에 또 원불교에 대해서 아주 찬양 일변도 얘기도 했고 근데 원불교 참 우리 한국에서 요즘 뭐 K-팝 뭐 K-드라마 뭐 K 뭐 하잖아요. K-릴리전이 있어야 되는데 K-릴리전에 들어갈 게 원불교, 천도교 또 뭔가 저기 성덕도라고 또 있어요. 성덕도 뭐 이런 그 종교가 K-릴리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원불교에는 그 포교가 많이 됐어요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그때 소개하는 그 영화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또 불교에서 오라 그래서 또 불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천도교에서 오라 그러면 천도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성덕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덕도라고 하는 그 종교에 가서도 또 강의를 하는데 성덕도를 모르시니까 잠깐만 소개하면 그 성덕도는 참 놀랍게도 기도를 안 해요. 뭐 해달라고 하는 그 청원 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하는 게 교전에 써 있어요. 그 세 번째 하여튼 우리가 이 보통 종교에서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다 제거된 그런 종교더라고요. 그런 종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배경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비교 종교학을 하는데 주로 관계되는 게 불교와 기독교에 되는데 오늘 또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그 예를 들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원불교에도 해당되고 또 천도교에도 해당되고 뭐 이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데요. 그러니까 이웃 종교 어떻게 만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세 분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맥스 뮬러라고 종교학 그 창시자로 이렇게 보이는 분인데 그분의 그 말이 뭐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 종교학의 시발이죠. 그러니까 내 종교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의 종교를 알아야 되고 내 종교가 아름답다는 걸 알기 위해서도 남의 종교를 알아야 내 종교가 아름답다는 것. 그러니까 종교 간에 뭐 나중에 나겠지만 서로 거울을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맥스 뮬러는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이게 사실은 괴테라고 있잖아요. 볼프강 괴테. 괴테가 하나의 언어만 아는 사람은 아무 언어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맥스 뮬러는 그것이 언어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교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의 언어만 하면 아무 언어도 모른다. 그 얘기하세요? 제가 그 현철 스님도 조크를 잘 하신다는데 저도 조크를 하나 하면 그 영어로도 한 가지 말 세 가지 말하면 뭐라 그래요? 트라이랭글, 트라이링글. 두 가지 말하면 바이링글. 한 가지 말하면 뭐예요?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은 지금 뭐 한 가지 말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뭔가 한 개 더 하는데 적어도 영어를. 나는 종교를 그러고 두 번째 제가 인용한 것은 토인비입니다. 토인비.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보다 더 위대하다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토인비 누군지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그 역사가인데 역사의 연구라는 그 방대한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종교만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나에게 최고예요. 우리 종교가 최고다 하는 건 나에게 최고다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 중에 내 종교는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종교가 나에게는 최고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는 최고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절대성이 아니라 실존적인 절대. 내 실존의 지금의 나에게 우리 종교는 최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종교 간의 평화가 없고 또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결국 세계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한스 큉이라고 이분은 독일 사람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독일 말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 중에 독일 사람으로 오해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칼 야스폴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스위스 사람인데 보통 독일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알려진 이유가 그 튜빙겐 대학의 교수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신학자면서 세계 종교를 아주 깊이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종교 간의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결국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요즘 뭐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인가 뭐 하는 그 전쟁만 봐도 그게 사실 종교가 그걸 불 붙이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다 한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앞에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그 전에 뭐냐면 다른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종교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계 종교 뭐 둘러보기 그 책 가지고 그 교재로 쓰던 건데 캐나다에서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너희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발을 디디는 것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책에 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사야 되겠네. 얼마 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웃 종교에 대한 태도로서 일반적인 분류, 많은 사람이 하던 일반적인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분류는 어디 있죠? 일반적인 분류, 첫째는 베타주의, 내 종교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베타주의. 다른 종교는 다 그럴때고, 뭐 심지어는 뭐 마귀의 낚시죄에 걸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주의적인 태도가 있고, 그다음에 포용주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종교에 진리가 있으니까 내한테 오라 이런 거예요. 그게 옛날 그 바티칸 그 제2공의회에서 채택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때 칼 라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하냐면 다른 종교에도 다 진리가 있고 또 힌두교에서 시바를 믿고 뭐 불교에서 붓다를 믿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 아나니머스 크리스천이라고 익명의 그리스도인, 사실 시바를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이제 새로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났으니까 다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이게 포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베타주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태도예요. 다음에 다원주의는 아시겠지만 이 진리란 것은 어느 한 종교가 독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모여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같이 길벗으로 진리 향한 하나의 도반으로서 하나의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를 나타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예화가 뭐냐면 장님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그걸 한문어는 군맹무상이라고 합니다. 군맹은
여러 사람의 시각장애가 물 한 건지 만진다 이제요. 그다음에 상은 이제 코끼리 군맹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붙이려고 다 못 붙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장님 한 분이 뭐 편의상 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님 한 분이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그러면서 코끼리는 구렁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제 코끼리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바람뼈 같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 어떤 사람은 뭐 부채 같다. 어떤 사람은 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코끼리의 다른 면을 만졌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만진 것을 절대화하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구렁이 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람 같다 그러면 그거는 코끼리가 아니라고 내가 실제로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알아본 것은 코끼리는 구렁이 같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은 전부 틀렸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베타주의가 되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코끼리를 구렁이처럼 봤지만은 당신은 어떻게 봤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같이 자기들이 본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의논하면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합해가지고 코끼리 상에 가까운 상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많이 쓰이는데 이제 군맹무상이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폴 니트라고 하는 그 분이 이 종교 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에 심취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그리고 불교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데 이분은 좀 더 세밀히 분류해 가지고 하나의 대체형 리플레이스먼트 모델을 해가지고 내 종교로 네 종교를 대체하라. 네 종교로 안 되니까 그거 없애고 내 종교로 대신 가져가라. 대체형 아까 그 베타주의하고 같은 거고 완성형은 뭐냐면 포용주의하고 좀 비슷한데 너한테도 진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다. 내 종교를 받아가지고 완성시키라 하는 그런 그 완성형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상호형 모델이라는 것은 당신에게도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같은 것을 얘기하자.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자 하는 것이 그 뮤추얼리티 모델이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수납형이라고 해요. 그 억셉턴스 모델인데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여기자. 다 같으면 뭐 대화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놓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건 배우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자. 이게 수납형이에요. 이게 네 가지가 상당히 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유형보다는 더 가까운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그야말로 비근한 예화예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여튼 쉽게 아까 저기 교무님이 제가 쓴 글이 쉽다 그러는데 제가 쉬운 예를 많이 듭니다. 이거 강의할 때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여기도 쉬운 예인데 철수가 이제 밥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집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을 따지는 거예요. 뭐를 먹으면 비타민이 있고 뭘 어떻게 하면 미네랄이 있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영양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밥 먹기는 영양분이다. 영양분 섭취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희의 집에 갔어요. 영희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밥 먹는 거 별로 영양분은 별로 안 따지고 그날 너 오늘 뭘 했냐, 뭐 오늘 무슨 재밌는 게 있었냐, 넌 무슨 요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대화하고 사귀는 게 아주 중요해. 밥 먹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사귀자, 서로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밥 먹는 거가 결국 사귐이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 집은 영양 그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 사귐이 중요하구나. 세 번째 또 누구 집이에요? 영순의 집에 갔더니 밥 먹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에 같은 물건을 막 말하다가 입을 튀기고 뭐 또 밥 먹으려는데 손을 이렇게 가지고 옆 사람을 뭐 한다든가 또 하든 그 옆 사람에 대해 배려예요. 배려와 범절. 이게 밥 먹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든가. 그 예의 범절이 그 밥 먹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고,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순인의 집에 갔더니, 이런 집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밥 먹게 된 것도 다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한 거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고마워할 줄 알라. 우리처럼 이렇게 밥 먹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밥 한 톨이라도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고 반드시 잘 먹으러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이제 밥 먹기에 그 강조점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자기네는 영양분만 생각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밥 먹기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밥 먹기에 그 경험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영희도 이제 딴 데 가보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영수도 그렇게 하고 순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종교라는 걸 아까 그 맥스 뮬러가 말한 것처럼 다른 종교를 알면 다른 종교의 강점이 뭐고 다른 종교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 내 종교의 모자라는 거, 내 종교의 강점이 뭔가 이게 서로 알기 때문에 철수의 경우는 자기 밥 먹을 때 영양분에 대한 그 지식이 많으니까 다른 집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 예를 들어서 사귐도 좋지만은 그 영양 좋지 않은 거 먹지 말라. 뭐 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딴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희가 딴 집에 가면 너무 영양만 따지지 말라. 영양만 따지는 것도 좀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서로 아름답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에 아노렉시아라고 아세요? 아노렉시아라고 왜 그 다이어트를 너무 생각해가지고 밥을 안 먹다가 나중에 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아노렉시아라는데 우리말로 이제 거식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식증 걸리면 그 위험해요. 제가 학생 중에 그 거식증 걸리는데 3년 동안 그 사이콜로지스트한테 가서 고치고 나중에 낫다 그러는데, 요즘 그 아노렉시아보다도 또 다른 병이 있는데 오르토렉시아라고 해서 오르토렉시아 들어보셨어요? 오르토렉시아는 요즘 저도 좀 거기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오르토라는 거 올바른 거예요. 오르토렉시아는 건 밥을 먹을 때 올바른 식품을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와 뭐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커피는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이 오르토렉시아에 걸린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무슨 뭐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뭐 옛날 추억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왜 너 그거 먹어?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오르토렉시아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유튜브를 하도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뭐 이거는 먹지 말라 저거는 먹지 말라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혼동이 되는데, 하여튼 그 오르토렉시아인데 이런 식으로 이 밥 먹기의 그 경험을 풍요롭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 밥 먹기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래요. 그 예를 들면 다른 예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집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건전한 밥 먹기 체험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밥 먹는 걸 삽니다. 밥 먹는 것은 뭐 영양 섭취다. 밥 먹는 것은 무슨 뭐 고마워이다.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남의 집 밥 먹기에 초대된 후에 철수의 밥 먹기 경험이 그만큼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요즘 특히 기독교의 경우는 남의 종교를 알려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죄다 할 정도로 뭐 여기 광복사는 예외긴 하지만은 그런 식의 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인의 90% 이상의 근본주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별종 기독교라고 언제나 얘기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그 현상이에요. 그 근본주의라는 것은 한국에는 90% 이상이 근본주의고 미국은 20% 내지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40% 근본주의고 유럽에는 근본주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인데 이런 식으로 남의 종교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근본주의라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렇게 이 밥 먹기 남의 집 밥 먹기를 통해서 자기 밥 먹기가 풍요롭게 남을 뭐 도와주려고 남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한 것이 좋고 다음에 철수는 그 다른 집에서 배우고 한편으로는 자기 집에서 익힌 그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친구 집에 나누어줘서 그들의 식사 경험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서로 그 종교 간의 대화는 서로에게 거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거울을 들어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전에 보지 못했던 뭐 이런 걸 없앤다든가 혹은 아 이게 더 이쁘구나 해서 더 돋보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대표적인 걸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여기 뭐 원불교도 해당될 수 있고 뭐 성공회도 뭐 이 기독교와 같은 계통이니까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데 첫째 그 불교의 깨침과 기독교의 메타노이아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깨침이에요. 그건 다 아시겠지만 아까 그 꽉목선도 얘기했지만 깨침 기독교는 깨침을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사실 그런가 서로 기독교하고 불교가 서로 대화를 해보면 그게 그 상극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깨침은 말할 불교는 불이라는 말이 깨침이라는 뜻입니다. 붓다 하는 것은 깨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보디라는 말은 깨침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이 된 것은 보디 나무 밑에서 보리스 나무 밑에서 깨친 분이 되신 분이 붓다예요. 깨친 분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깨침이 아주 강조되고 있고 기독교는 그러면 깨침이 없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외친 제일 그 첫 번째 그 선포가 뭡니까? 그게 회개하라. 뭐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처음 복음이고 중간 복음이고 끝의 복음이에요. 끝까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는 좀 더 약간 그 빗나간 얘기지만은 기독교에서 천국이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무슨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만 천국이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의 나라라고 썼지 그게 하늘이 저 위에 있는 어떤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꼭 하늘에 무슨 땅이 붕 떠 있어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고 뭐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마태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제가 아까 스봉 신부 얘기했는데 잔 쉘비 스봉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 주석서를 지금 마지막에 마태복음 주석서, 요한복음 주석서인데 그거는 뭐 명저 중에 명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변형원이라는 분이 둘 다 번역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줄을 이루었을 때는 그 복음서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가고 나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부터는 그 유대인들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가 제가 어디서 얘기도 했지만은 호랑이 담배 피울 때란 말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그러면 그 뭔 뜻이에요 그게? 네? 옛날이란 뜻이에요. 옛날.
그걸 그냥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면 호랑이 담배 피울 때가 옛날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보다가 호랑이 담배 피울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야 한국에는 호랑이도 담배를 피웠나? 한국에 담배를 피운 게 언젠가 담배를 피웠으면 뭐 무슨 종류의 담배를 피웠을까? 곰밭대로 피웠을까? 뭐 골련을 피웠을까? 이런 게 하다가 뭐 본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거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제가 예를 들 수 없지만은 뭐 예수님이 그 태어나서 그 애기들을 뭐 3,000명 죽였다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만 금방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구나 아는데 그거를 얘기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문자대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000명이 죽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이건 너무 그 가까이가 있는데 하여튼 불교에도 깨침이 있고 불교에도가 아니라 불교는 깨침의 종교고 이게 기독교와 불교를 대화하면서 기독교에도 깨침이 중요하구나.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 얘기를 안 하다 말하는데 천국이 회개하란 말이 명령으로 하면 메타노이 테고 그걸 명사형으로 하면 메타노이합니다. 메타노이 저기 생겨. 메타라는 것은 뭐를 넘어서 혹은 뭐를 변하는 거예요. 노예라는 그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가진 의식을 넘어서라. 혹은 너희가 가진 의식을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예요. 그 깨침이라는 것도 뭐 요즘 말로 하면 의식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결국 다른 걸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보는 눈,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의식의 그 근본부터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그 메타노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이제 한스 큐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는 책이 있어요. On Being a Christian. 우리말은 보니 하도 두꺼우니까 번역 괜찮은지 모르지만 하면 그건 이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 뜻이냐. 거기 보면 이 메타노이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근본부터 바뀌어지는 그 변화가 이 메타노이예요. 그냥 뭐 회개하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이제는 잘못하지 않겠다. 내가 뭐 누이체 이런 정도의 그 윤리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부터가 바뀌어지는 그런 그 의식의 변화 이게 메타노이인데 결국 불교와 기독교도 그런 얘기를 하면 서로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깨침이고 기독교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저도 며칠 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그 목사나 그 연사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면 백발백중 틀려요. 그날 또 누가 했는데 불교가 아니라 이 유교는 중용을 얘기한다. 중용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에서부터 5까지가 있는데 중용이라는 건 3 정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용이 아니에요. 중용은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에 가서 끝나는 게 그게 중용이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뭐냐?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은 서울서 부산에 간다고 그랬으면 딱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더 가지도 않고 덜 가지도 않고 just right. 그게 중용인데 그 상식적으로 알고는 뭐 그 중에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불교는 뭐 깨침을 하고 기독교는 믿음을 얘기한다는데 불교에도 믿음 강조하는 그 정토종은 완전히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불교는 뭐 자력 종교라는데 자력도 아니에요. 그 병아리가 이제 부활을 할 때 병아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쪼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줄탁통시라고 하는데 줄탁통시가 뭐 줄탁통시 그런 식으로 그또 자력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간단하게 뭐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다 건져주는데 불교는 뭐 남해탑으로 가고 지나간다고 유교는 뭐 어떡하는데 이거 전부 그런 거 아니 그 세계 종교 둘러보기에 어떤 목사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그 목사가 참 희한한 목사예요. 내가 이걸 읽어봤더니 내가 그동안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다 엉터리라고 모든 목사들이 그걸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없죠. 다음에 불교의 연불 있잖아요. 불교는 연불이 중요한 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나무탑을 관세음보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또 뭡니까 홈마리 같은 데 이런 그 연불을 많이 하는데 연불은 다 있어요. 천도교는 뭐가 있습니까? 천도교는 지기금지 원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문 만나지. 원불교는 뭐가 있어요? 네? 원불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했지만. 그리고 그 주문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분들은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주문은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주문은 그 락 뮤직이 아주 주문에 가까워요. 1, 2, 3, 4.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식의 변화가 이런데 불교의 연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해서 거기서 무슨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병을 고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불을 통해서 이 의식이 한 군데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불선. 연불을 통해서 의식이 변화를 집중하고 의식이 변화하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그런 연불 같은 게 없느냐? 기독교도 있어요. 그 가톨릭하고 이제 서양의 그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 정교가 갈라졌어요. 이게. 갈라졌는데 그 서방 가톨릭은 기독교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서방 가톨릭은 좀 더 법률적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를 쓰고 동방 그 정교는 좀 더 신비적이고 좀 더 그리스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교육 많이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 대표적인데 이 동방 그 정교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것이 예수 기도라는 겁니다. Jesus prayer. 그거는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Jesus Christ have mercy upon me 이건데 그거를 끊임없이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별로인데 한 큰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스님이 아니라 스승한테 물어봤더니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외우는 거다. 그러면서 해보라 하면서 처음에 하루에 3,000번을 하라 그래요. 3,000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 가니까 그럼 하루에 6,000번을 하라 그래요. 또 6,000번을 막 하니까 또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가니까 하루에 12,000번을 하라 그래요. 12,000번 하면 아침 일찍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12,000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됐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더 이상 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하면 그거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트 프레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심장의 기도. 그거를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 순례자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기독교서에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 기독교서에서 그게 아주 효자 종목에 속하는데 그것을 이게 이 동방 정교에 한 거기 때문에 서방 가톨릭에서는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지금 개신교는 서방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왔기 때문에 한국 한국의 개신교 자체도 그거 안 하는데 지금 동방의 그것이 채택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채택되려면 불교하고 서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불교는 연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익을 받구나. 우리도 그러면 하자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보면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불교는 자비의 자비 카루나라고 하는 자비인데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자비와 사랑이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제가 이 종교를 비교할 때 절대 둘이 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같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같다가 아니라 서로 가르친 것이 서로 통한다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자비를 가르친 거하고 기독교에서 사랑을 가르친 거하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자비라는 걸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compassion이라는 com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passion이라는 건 아파한다는, 같이 아파하는,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자비인데, 불교의 자비의 기본은 모든 것이 서로 하나라는 원칙에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인두라망예이라든가 아까 화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데, 화음의 가장 근본은 상직상입이에요.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고 모두가 서로, 창문과 문이 다르냐? 창문이 없으면 문도 없고 문이 없으면 창문도 없어요. 그게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장 기본은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픈 거고, 그거를 가장 열렬히 얘기해 주는 게 유마경이라고. 유마라는 사람이 아프니까 왜 아프냐 하니까 중생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플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그게 자비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기독교의 사랑도 내 이웃을 내 뭐처럼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혹은 내 이웃을 내 눈처럼, 눈동자. 눈동자는 이렇게 하면 어떡할, 저절로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웃이 아프면 저절로 눈이 감기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돼야 되는데, 이 둘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랑이 편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불교와 기독교 혹은 뭐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종교가 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대화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직상입이라고 하는 그게 화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저거 뭐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거 뭐 얘기하려면 또 얼마가 걸리는데, 하여튼 상징상임은 영어로 해서 상징을 mutual identification이라고 해요. 서로가 아까 문과 창문이라고 했잖아요. 문이 창문이고 창문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창문과 문이 서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상입이란 건 창문이 없으면 문이 없고 문이 없으면 창문이 없고, 이 문이나 창문이 없으면 집도 없어요. 집이 없으면 문도 창문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서로 관계된다는 이런 뜻인데,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종이가 이랬으면 이 종이에서 구름을 보느냐 그래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구름을 보내면 학생들이 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에 구름이 있다고. 왜 구름이 있냐? 이 종이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으려면 비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으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속에는 구름도 들어있다. 다음에 구름만 들어있냐? 거기에 햇빛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냐? 이 종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낳은 아버지도 있어야,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또 농부가 쓰던 농기구를 만들려면 광부도 있어야 되고, 광부가 있으려면 광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걸려서 이 종이 하나에 모든 세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상직상립입니다. 그게 화음에서 그걸 알면 내가 혼자 부평처럼 떠드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우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어진다. 이런 의미의 화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 혼자 잘 살아야겠다, 나 혼자 극락에 간다, 나 혼자 천당에 간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보살 정신입니다. 보살 정신은 모든 사람이 극락에 간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가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뭐 어떻게든지 나는 가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다 한 다음에 내가 다 나머지, 이 보살들은 극락에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연기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보살 정신인데, 그것이 상직상립의 그 원칙에서 나온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없냐? 기독교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볼 줄 알아서 아니면 좀 길게 하고 아니면 짧게 하고 하는데 시간 좀 봐야겠습니다. 한 30분 더 하면 되겠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존 쉘비 스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라 다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누구든지 젊은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다 머리에 나고 있는데 스퐁이 말하면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가르친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외우라 그러는데 그걸 외우고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유영모 선생님이 있어요. 유영모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 아세요?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 유영모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첨사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게 하나님의 씨앗을 보냈다는 거예요. 씨앗을 각 사람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건 기독교 정통인 말로 하면 임하고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걸 잘 보존해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렇게 되면 감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생한다 이런 걸로 해석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요한복음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2절 등에 뭐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게 세계 종교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제 심층 종교 다음에 나오겠지만 심층 종교 가장 밑바닥에는 모두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요한복음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쉘비 스퐁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복음서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어느 유대 신비주의자의 이야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Jewish mystic, tale of a Jewish mystic 이렇게 했는데 미스티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신비주의라고 보내는데 신비주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막 요란하게 하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가장 심층이 신비주의입니다. 그 심층의 내용은 뭐냐면 이 우주가 하나라는 거, 나와 하나님도 하나고 나와 너와도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상직상협이나 요한복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컴패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와 불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에도 있어요. 유교에 정호라고 있어요. 정호라고 해서 정자인데 정호 정의가 합해가지고 나중에 주자하고 합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정주학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호인데 정호는 만유일체를 강조한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분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 모두 이분법적으로 나와 상대,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분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 사람이 만물과 혼연동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뭐가 생깁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요. 딴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나도 거기에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측은지심의 기본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하면. 아까 기독교나 불교나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인슈타인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21세기의 종교관의 기본을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가장 참된 의미의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들하고 뭐 대화하는데 상당히 자기 독특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는데 진정으로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자기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외롭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이다. 그런데 인간이 우주의 다른 것들과 분리된 무엇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주와 특별하다고 자기 혼자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일종의 착시적 망상이다. 옵티컬 딜루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망상에서 자유스러워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종교가 추구하는 화두다. 이거 요즘 보통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 미래 종교의 비전을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많았어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정서는 우주에 가득 찬 이 신비스러운 것을 보고 신비스러움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지, 그런 감수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종교 아닌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 너머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각 종교들이 협력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종교를 뭐 기복적으로 빌어가지고 뭐 복 받고 뭐 부자 되게 하고 뭐 좋은 학교 보내게 하고 뭐 사업 잘 되게 하는 이런 거가 아니라 종교가 지금의 상태에서 더 심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그런 과제다. 그러니까 20세기는 칼 라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층적이 아니면 사실은 미스티컬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심층적이라고 심층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 중강에서 했지만은 그 재래 종교, 여태까지 내려던 재래 종교는 이제는 약발이 갔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재래 종교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이 스칸디나비아 삼국 있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 거기는 신이 없는 사회예요. 신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종교사회학자가 거기 가서 연구한 결국은 쓴 책이 뭐냐면 신 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Society Without God. 그런데 이 칼 라너는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믿던 그런 그 종교를 강조하는 한 이것은 약발이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표충신앙에서 심층신앙으로 옮기는데 모든 종교들이 노력을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표충신앙과 심층신앙이 뭔가 이기적인 지금의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표충신앙이에요. 내가 잘 되고 뭘 해도 헌금을 해도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기도를 하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가 이 표충 종교입니다. 유영무 선생님은 그런 종교를 뭐라고 했냐면 제나, 자기 중심, 제나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얼라라는 게 이제 참나는 거예요. 참나를 찾는 그런 심층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거. 무조건 믿으라. 이것이 표충 종교에 강조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나 이해와 깨달음을 강조하는 심층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경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자주의에서 그게 이제 표충이에요. 거기에서 경전의 상징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내를 알아보라. 이것이 심층입니다.
아까 그 제가 그 호랑이 담배 피울 때 하는 건데 호랑이 담배 피울 때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전의 기본적인 것은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중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저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이고 시적이에요. 그런 시적인 것을 서사적인 걸로 풀이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든지 이 문자주의에 매달리면 결국 망한 거예요. 그 기독교의 경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정신은 사람을 살린다. 그 뒤에 있는 뜻을 유영호 선생의 말에 의하면 그 뒤에 있는 속내를 보라는 거예요. 속내는 사람을 살리지만은 문자에 매달리면 결국 죽는다. 다음에 네 번째는 나와 세계, 나와 절대자 등 만물을 분리와 대립으로 보는 것이 표충종입니다. 나와 다 떨어지는 것, 분리의 세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층 종교는 만물이 결국에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층 종교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게. 베타주의에서 아까 뭐 한 건 마찬가지인데 베타주의, 독선주의적인 그런 표충 종교에서 결국은 모두가 서로 관용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다원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이 심층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표충은 주로 내세 중심이에요.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내세 어떻게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착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그 착한 일 때문에 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내세 중심주의예요. 그러나 표충은 심층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지금 여기에 개선, 여기에 뭔가 바뀌어지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 지금 현재 중심적인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는 토마스 멀튼. 토마스 멀튼이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토마스 멀튼에 대해서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멀튼은 그 가톨릭 사제예요. 봉쇄 수도를 갔던 가톨릭 사제인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뭐냐면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선물 가져왔잖아요. 동방에서 그 세 가지 선물 가져왔어요. 동방에서 몇 사람이 왔나 하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선물을 봐가지고 세 사람이 왔다. 동방에서 세 사람 온 거 낙타를 타고 왔다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낙타를 타고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그 카드에 낙타 타고 왔기 때문에 낙타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동방에서 선물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황금과 모략과 뭐죠? 유황이에요. 근데 모략이 뭔가 제가 이번에 그 이집트에 갔다 왔는데 모략이라는 것은 그 방부제래요.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 약품이래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세 개를 가져왔는데 그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헤롯이 애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 그랬어요. 이집트에 가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얼마 살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 피난 교회라고 있더라고 그게. 근데 여기 얼마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 살 동안에 뭘 먹고 살았겠는가? 그 토마스 몰턴에 의하면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팔아서 그걸로다가 생활비를 썼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기독교 시작의 그 동방에서의 선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20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동방에서의 선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독교를 위해서. 근데 그 동방의 그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유교, 불교 이런 거가 아니라 이 동방의 그 종교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 가치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필요한 거다.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라이먼 파니카라고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힌두 아버지와
스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물론 가톨릭이 됐죠. 가톨릭에 대해서 가톨릭 신학을 해가지고 가톨릭 박사가 되고 화학 박사가 되고 뭐 신학 박사가 되고 박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인도로 선교사를 합니다. 인도로 선교사를 와서 힌두교를 발견하고 힌두교인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시 또 연구를 하다가 불교를 연구하게 되면서 불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 그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가톨릭 사제로 인도에 가서 힌두교인이 되고 다음에 거기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면서 불교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나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가톨릭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뭐 두알 멤버십 이런 경우는 무슨 멤버십이에요? 트리플 멤버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뭡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옷도 입어야 돼. 한국 옷만 입고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노래만 부르고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그 같이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종교도 내 종교만 해가지고 한 개만 고집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다른 종교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내가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오늘날 기독교는 기진맥진이라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있는데 이 탈진 상태를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종교배, 크로스 퍼틸리제이션, 그리고 수정하는 거 그것이 필요한데 기독교의 삶이 다시 창조적이고 역동적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그 다른 종교, 그러니까 뭐 특히 불교나 이런 도교 이런 것과 서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웃 종교를 배타적이고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에서 이제는 이웃 종교도 우리가 같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뭐 길벗이다, 하나의 도반이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거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웃 종교가 들어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장점은 더욱 크게 부각하고 단점은 개선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서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이 세상을 위해 더욱 크게 봉사하는 그런 종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